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아니, 뭐라고? 설교가 저주를 부른다고? 예, 오늘 로마서 강의 10탄 할 겁니다. 로마서 강의 10탄. 여러분이 들어보고 나시면, 김 교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감이 조금 오지 싶습니다. 또 왜 안 되니?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잠깐만요.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 설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약이 어려운 자요 국률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조금 중요한 내용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분석을 해봅시다. 먼저 마음은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마음 혹은 이 킹제임스에도 마음이라고 번역되는데요.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원어상으로 이렇게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그게 직역이고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건데요. 다 조합해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다는 에코입니다. 뭐뭇을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고요. 두기를 싫어했다 해서 싫어는 우입니다. 뭐뭇은 아니야, 뭐뭇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하메가 도키마죠.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을 결합시키면요. 직독직해를 해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아니, 직독직해가 아니고요. 직독직해를 한 것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 직독직해의 의미를 갖고 뭉뚱거려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조사를 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냐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자신이 배웠던 세상의 학문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경험들 혹은 기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야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말한다. 가령 이 진화론을 열심히 공부하고는 야 이게 뭐야 사람이 아메바 저 물질로부터 된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신은 없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버린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뜻의 본질입니다. 다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이 없다. 야, 내가 연구해보니까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신 같은 건 없어. 인간이 만든 거야. 라고 해버리고 결론 내려버린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 본음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결말을 보여드릴 겁니다. 비참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결말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 32절까지요. 불의하고 음행하고 사악하고 탐욕과 악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논쟁하고 속임수가 가득하고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애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애정이 없고 화약이 어렵고 국률이 없는 자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요, 이 땅에 크리스찬이,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대략 800만, 지금은 많이 줄었죠. 예전에 10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800만. 지금은 더 줄었습니다. 한 600만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길 때, 여러분, 모든 이단들, 뭐, 통일교, 신천지, 뭐, 울라말 땡기가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속된 말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다 기독교로 뭉뚱거려서 통계를 냅니다. 따라서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코 떼고 차 떼고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몇백만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안타까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자, 그래도 몇백만, 굉장히 많은 수죠. 몇백만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던가요? 당장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만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의 결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인 불의하고 음행하고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 차고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헐뜯고 김집사 저래요. 옷차림 봐 막 이러고,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운가요?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하죠. 먼저 저부터 자유롭지 못한데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따라서 실상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는 새기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런 죄악들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요, 이 통제자가 없는 겁니다. 통제를 못 받는 겁니다. 어떤 힘에 의한 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과 회방과 교만과 강태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로마서에서 불의, 음악, 사악함, 탐욕, 악이 가득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 악한 마음에서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사람의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제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철저하게 저런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산다 하도 순간순간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어떤 우리 마음에 이끌려서 살고 싶을 때마다 탁탁 우리를 막아준 어떤 통제 기구가 있다면
비록 우리 마음에 있어는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그 통제자 앞에서 그런 것들을 죽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 마음대로 100km로, 200km로, 300km로 주야장창 이렇게 끊임없이 달리다가 결국 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의 욕심대로 이끌림 받아서 살게 되고 그 결과 이런 결과들이 불의하고 음행하고 사악하고 탐욕하고 살인하고 수군수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헐뜯고 불순종하고 지각도 없고 언약도 어기고 화해하기 어렵고 국률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을 이런 죄악들을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성도끼리 그날 묵상했던 말씀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은혜를 공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뒤에 이 불의, 음행, 사악한 탐욕이 정확한 어떤 뜻인지 우리가 그 원어를 통해서 찾아가 볼 건데요. 그런 삶들의 더러운 열매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내버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그 것들이요. 말짱 꽝입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열심히 은혜를 공유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대한 삶에 이런 나타난 어떤 현상들을 여전히 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품고 갖고 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은 욕심에 이끌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곳에 나와서 은혜를 공유하고 한 주간 말씀을 내가 묵상했어요 라고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굉장히 먼 상태에 있다.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다라고 확실히 증언하고 싶습니다. 예, 욕심이 이끌려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니 뭐라고? 설교가 저주를 부른다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하나를 짚고 넘어갈 문제는 성도들의 삶에 여전히 불의하고 음행하고 어떤 성도 중은 여전히 포르노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밤새도록 눈이 시뻘개지게 포르노를 보는 성도가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걸 목사가 아는데 탐욕스럽고 뒤에서 김 집사가 이 집사 이러고 있는데 그걸 목사가 아는데 굉장히 교만하고 한번 성도와 성도끼리 한번 싸워가지고 틀어지면 그럼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 친구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이런데 목사가 그걸 아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에 대한 내용은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였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결말을 얻었다라고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크리스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따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저주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국한되는 내용이니까 우리들에게는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 유대인이라는 겁니까? 우리 육신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까? 예,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에서 크리스찬이 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준 교훈은 곧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만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다시 강조합시다. 이게 이방인들에만 적용하고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라면,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불의하고 음행하고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논쟁하고 속임수로 가득하고 적개심, 뒤에서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런 삶과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속이 좁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험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의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말씀에 적용되는, 첫 번째로 적용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단지 교회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11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 삶은 로마서 1장 29절부터 이하에 있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내게 적용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라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우리는 저주에 가까운 사람들인 겁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가 얼마나 저주를 이 시대에 부르는, 그들 각 사람의 영혼에 저주를 심어주는, 지옥을 이끌어주는 그런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녕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9절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적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냥 지옥 가라! 라는 쓰레기 같은 가르침입니다. 완벽하게 저주받아 마땅한, 아니 저주를 부르는 개처방 같은 설교입니다. 아니면 반론하십시오. 아니면 반론하십시오.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더러워. 근데 이렇게 더러우면 너희는 죽어. 반드시 죽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크리스천은 저런 죄를 가져도 천국에 갑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이 그따위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저주는 성도들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메시지가 좋아서 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하하, 내가 이렇게 즐기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어도 아싸,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야, 내가 천국 가는구나. 아싸.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회자되는 예화 중에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취재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제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제 주먹을 불끌불끌 쥐었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편강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강도가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더니 개털 모자를 쓰고 그리고 옷이 없어서 빤스만 입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집도 없이 그냥 빤스만 입고 개털 모자 쓰고 여기저기를 숨어서 다닌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단번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서 우편강도 찾는 거 쉽다. 개털 모자 쓰고 빤스만 입고 몰래 숨어서
부끄럽게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그가 우편강도다. 여러분들 그 꼴 당하지 않으려면, 우편강도 꼴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정말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손톱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꽉 이빨을 꽉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살 떨리는 그 처참한 설교에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개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설교가 나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그걸 좋다고 아멘하고 자빠져 있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까지 타락한 겁니까? 우리에게 저런 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런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갖고도 그저 예수 믿고 천국이 열렸으니 이미 천국 백성이 됐으니 저런 죄들은 그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저런 죄가 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다만 상급의 문제이다. 오늘날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이 시대는 설교가 아닌 설교를 가장한 저주가 정말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정말 심장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 설교했지요? 여러분 크리스찬 인내하면서 여전히 죄를 갖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입술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도 지옥 갑니다. 열매 없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것이 좀 전달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좀 이 답답함을 어떻게 좀 풀까요? 좀 어디 가서 이 하소연을 좀 해야 될까요? 죄 가지고도 여전히 그냥 구원을 은혜네 하면서 나 예수님 구주를 믿어요라면 구원받는다고 나머지는 상급이라고 걱정 말라고 하는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하면 꼬매버릴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하면 저 사악한 무리들의 입술을 어떻게 하면 좀 바늘로 꼬매버릴 수 있을까요? 저들의 입을 꼬매버리면 그 소리를 안 들으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아날 텐데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금 있는 죄를 내어버리려고 몸부림칠 텐데 성령일 때 내가 저렇게 무릎을 꿇을 텐데 저들의 입만 좀 봉해버리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비밀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이 자연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이신가요?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가서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잎사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있으니까 혹시 무화과 나무에 때가 안 되는데 잎사귀가 폈단 말이야?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는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의 열매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저주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 없는 사람은 저주하십니다. 즉, 잎사귀는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을 갖고 있고 나는 크리스찬이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너 크리스찬이냐? 근데 너 열매 없냐? 너는 저주받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잎사귀가 없었으면, 다른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잎사귀만 유독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때가 아님에도 잎사귀를 맺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아직 크리스찬이라는 삶의 열매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나 크리스찬이네, 나 장로네, 나 목사네, 나 집사네 라고 떠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나 크리스찬이네, 나 목사네, 나 장로네 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뒤에서 못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다 저래? 예수 믿는 것은 다 저 따위야 라고 욕을 먹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열매 잎사귀에 티조차 내지 마십시오. 아직 삶이 여러분이 개판이라면, 아직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의 열매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나 예수 믿네라는 티조차 내지 마십시오. 잎사귀를 주께 보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덜 저주받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잎사귀를 보인 순간 주님은 반드시 잎사귀를 보인 당신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아니 되실 것입니다. 잊으시면 아니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근데 이 시대 목사들은 성도들을 열매가 아닌 무늬만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명,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짓을 하고 있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열매가 없다면 거듭 반복하지만 나 크리스찬임네 떠들지 마십시오. 그냥 잠잠히 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 회개기도 하시고 매달리시고 주님 내게도 열매 주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하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시대 목사들이 열매 없는 크리스찬들을 만들고 열매 없는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저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비판이라고 들으시려면 들으십시오. 제가 5년 넘게 그 계통에서 일하면서 보았던 일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요구하신 회개 합당한 열매는 바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 아디키아, 불의, 부정한 행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행, 포르네이아,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 음행이 빠져 있는데요.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음행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포르노 보십니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컴퓨터에 포르노가 수십 편씩, 수백 편씩 가득가득 들어차 있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당신은 천국에서 너무나 먼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반드시 저주받을 것입니다. 살려면 지금 당장 컴퓨터를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악함, 포네리아, 악,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탐욕,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란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탐욕이란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계속해서 비교하면요, 결국 우리는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즉, 끝이 없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한번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욕이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옆집 남편은 저런데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은 탐욕스러운 겁니다. 우리 아내는 왜 이러지? 저 아내는 저런데.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탐욕스러운 겁니다. 공부해. 옆집 철수는 말이야 1등 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탐욕스러운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말이야 돈도 없고 말이야 지극지극 왜 이렇게 가난해.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탐욕스러운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이 활짝 문을 열고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지금 있는 남편에, 지금 있는 아내에, 지금 있는 자녀들의, 지금 있는 부모님들의, 지금 있는 여러분이 가진 그것에 그대로 감사하십시오. 원망을 갖지 마십시오. 불평을 갖지 마십시오. 탐욕스러운 돼지가 되지 마십시오. 돼지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옆에 있는 것을 꾸역꾸역 다 먹는다 해서 돼지라 합니다. 탐욕스러운 돼지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상황에,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에 그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때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탐욕스러운 자,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이, 카키야, 나쁨, 악, 고통, 불행, 파멸, 이런 뜻입니다. 즉, 악이란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악입니다.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악입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영혼을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영혼을 불행으로 밀어넣습니다. 영혼을 파멸로 밀어넣습니다. 진짜 파멸, 지옥으로 영혼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악은 목사들입니다. 시기,
푸도노스. 역시 시기 질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합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던, 전도로 사역할 때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너무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건축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돈이 많이 안 나와서 어느덧 한 번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돈을 못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다 3천만 원을 받아서 이 부인 집사님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300만 원에 11조를 했습니다.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웅성웅성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이 여전도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모 집사가 한꺼번에 이거 사업 대금을 받아가지고 300만 원을 11조를 했어요. 그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교회 사모가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어려웠으면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300만 원 헌금한 것 때문에 배알이 꼴려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벌써 10년 전 일인데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온 성도가 어쨌든 그 안에 일이 잘 풀려서 그 가난을 조금이라도 모면할 수 있는 것을 보았으면 박수 쳐주면서 잘 됐다고 환호는 못할 망정 배알이 꼴려서 배알이 뒤틀려서 그걸 갖고 수근수근대는 저는 그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한국교회 쓰레기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 잘 되면 시기하고 남 잘 되면 배가 아파서 배알이 꼴리는 거. 지옥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살인, 포너스, 말 그대로 살인입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끼리 노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살인한 것입니다. 논쟁, 에리스라고 합니다. 그냥 논쟁이 아닙니다. 다툼과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투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자기들의 기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임수, 돌로스라고 합니다. 올가미,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적개심, 카코에데이아, 악이 원한을 품는 겁니다. 원한을 풀지 않는 사람들, 성도와 성도끼리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한을 풀지 않고 여전히 그 성도를 보면 마음에 앙금이 있습니까? 당신만큼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당신만큼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성경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프리드리스테스. 뒤에서 막 어떤 성도를 갖고 어떤 담임 목회자를 갖고 어떤 장로를 어떤 누구를 막 나르고 한 명을 두고 수근수근 이래서 저래서 왜 말하냐.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뒤에서 헐뜯는 자 카탈랄로스 비슷합니다. 비방하는 것, 중상하는 것, 험담하는 것. 여기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회복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근거 없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근거로 뒤에서 나쁘게 글을 쓰고 일부러 이상한 말로 험담하는 이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말만 말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데오스티케스,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 예수님의 주자를 술주자로 바꾼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휘페레파노스. 이 뜻은요, 합성어입니다. 뭐뭐 위에라는 단어와 나타내다라는 뜻이 합쳐져서요. 무슨 뜻이냐면 남들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자, 교만이 뭐라고요?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잘났어, 남들 이만큼 하지 나는 이만큼 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더 한껏 드러내려는 사람, 그런 모든 것들, 그게 교만입니다. 이 시간 절대,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은 절대 나보다 남을, 아니 남보다 나를 더 낫게 보이려는, 더 좋게 보이려는 어떤 것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그 심보를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는 자, 알라존입니다. 알라존. 허풍손이, 사기꾼,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과대 포장하는 것. 나 성경 10독 했는데 100독 했다라고 뻥치는 거. 허풍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만큼만, 나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했다라고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업신여기는 자, 말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보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해, 저 사람, 그렇게 깔보는 사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옷을 약간은 좀 누추하게 입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 그들을 여러분 깔보진 않습니까? 업신여기진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 갈 겁니다.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누추하게 들어온 성도님을 예수님처럼 극진히 섬기셔야 됩니다. 천국 갈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지중에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주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두어야 될 사람은 우리 안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옷도 약간 변변치 못하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높여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요 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악한 일을 꾸민다. 카코스 에프레테스. 악을 궁리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은 은행을 털어야 되겠어.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 은행 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을 완전히 개무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기 위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일을 꾸미는 것, 악한 일을 꾸미는 자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이것은 부모에게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페이데스, 부모에게 설득당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여러분들 잘 되라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설득되지 않는 것,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지각이 없는 자, 아시네토스, 이것은 어리석은, 이해력이 없는 이란 뜻인데요. 결국 이것과 이어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지각이 없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 지식,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계속 읽으면, 꾸준히 읽으면,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지각이 없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지옥이 아주 가깝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 이것은 아신데토스인데요. 불충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크리스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어긴다는 뜻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는다. 즉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산다. 언약을 어기는 자는 곧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애정이 없는 자, 아스트로고스, 사랑이 없다, 냉혹한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죠. 크리스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냉혹함이 서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냉혹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얼음장같이 얼굴이 차가워. 그게 냉혹한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늘 성도가 여러분을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의 마음을 푸근하게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여러분에게 따뜻함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냉혹해서는 안 됩니다. 웃지 않는 얼굴, 경직된 얼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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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어요. 안 됩니다. 냉혹하지 마십시오. 따뜻하십시오. 주님이 냉혹하셨을까요? 주님이 냉혹하시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웃음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미소가 많으셨던 분입니다. 따뜻함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냉혹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냉혹했죠,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어쨌든 그 외에도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고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화해하기 어려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용서를 빌어도 그 용서를 받지 않는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그를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끝으로 국률이 없는 자, 말 그대로입니다. 무자비함, 잔인한, 따뜻함이 전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저도 반복하지만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유머스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직됨을 풀어헤치고 회복교회 장점이 있습니다. 회복교회는 참 리버티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누구나 쉽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신분, 높낮이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 다 권사님이든 전도사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그런 계급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리버티하게 서로 어깨동무를 얼싸안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게 회복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리버티한,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그래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어깨동무를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보셨든 이런 사람들의 끝은 이겁니다.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뜻은 악시오스입니다. 뜻은 합당한, 뭐뭐 할 만한, 죽는 것이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가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마땅한이라고 참 잘했습니다. 즉 앞에서 보셨던 시기, 살인, 논쟁, 속임, 족대, 수근수근, 중상모략, 교만, 자랑, 업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 애정 없는 자, 화해하기 어려운 자, 국률 없는 자들은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며 죄가 있어도 특히 상기와 같은 위에서와 같은 더러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머지 로마서에 있는 그 내용들은 그저 천급에서의 상급의 문제니까 너무 죄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 라고 가르치는 것은 100%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9절부터
1절, 2절까지의 그 내용들, 그 더러움들을 우리의 삶에서 내어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악한 영혼일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을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행위구원이라는 포장지의 뒤에 숨어서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로마서 1장의 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딜레마인데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잘 받아서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살 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더러움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더러움들이 우리 안에서 내어버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는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특히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 생명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 목회자들이 오히려 로마서 1장 29절과 로마서를 통해서 행위 같은 것은 그냥 상급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런 죄를 가슴에 품고도, 여전히 그런 죄들을 삶에 갖고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 많은 영혼들이 깨달아서 이제는 제발 열매 없는 삶에 잎사귀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오, 그렇게 저주받는 크리스찬이 아니오, 주께서 언제든 잎사귀를 보시고 열매를 요구하실 때 주님 여기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열매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